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에 또 와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후원을 계속 해주시고 우리 김영옥 장로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소식도 전해 주시고 하셔서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와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처음 왔는데요, 오면서 은혜 받았어요. 마지막 올라오는데 제 차가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하늘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예, 참 여기 하늘과 가장 가까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은혜 많이 나누는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기회가 돼서 앞으로 봉사도 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가 경기도 용인 배감이라는 데에 있는데요, 남이천 IC로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한 30분 안에 도착하더라고요. 예, 우리 이웃 사촌이니까 좀 앞으로 자주 오시다 가시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말기 암 환자분들, 그 마지막 시간에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잘 이사 가도록 이렇게 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사역.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천국에 가서 다시 우리 가족들도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영상을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저희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지금 병원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 병원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가 KBS ETV에서 언젠가 있었어요. 거기에 패밀리 합창단이 위문 공연을 왔을 때였는데 어느 남자 말기암 환자께서 나오셔서 마지막을 정리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현장의 모습, 샘물 호스피스 현장의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준비 됐군요. 예. 자, 이번에 말이죠. 여기 계신 우리 한우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광선이라고 합니다. 10도에 남부병원으로 가지고 단순한 위궤양인 줄 알았는데 진단 일주일 만에 10도한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오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지 못하고 홀로 사업 여행만 다녔습니다. 제 사랑하는 조영선 목사는 여권이 지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감정하기 위하여 곁에 모범대로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즐거웠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를 특별을 할까 하는 생각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보다기 일어났습니다. 미안한 말, 제가 적용했지만 제가 평생 결혼한 이후에 호칭을 우리를 얻다 기도를 당신에 있습니다. 이제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평생 불러보지 못하셨어요.
여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를 지켜주고 내가 없을 때 우리 딸 둘을 온전하게 키워주고 다 힘을 실어서 행복하게 성가정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진심으로 고마워. 내 여보 프로젝트가 끝나면 국내 여행부터 해외 여행까지 가려고 살고 크게 약속을 하고 애들 둘 다 출가해서 둘이 홀라홀라하게 손 붙잡고 한소활동을 한 것이 프로그램 사랑합니다. 남자 환자분이 진단 일주일 만에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 놀랬죠. 아내에게 세 마디를 하고 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고맙다는 표현을 했어요. 아이들 잘 키워주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하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여행도 가고 봉사도 하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갔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남기고 갔기 때문에 가족은 그래도 힘을 내고 언제든지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늘 보면서 세례받고 갔으니까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하지 못한 말을 아내에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라는 말을 했어요. 애들 엄마 그 정도만 불렀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당신 정도까지는 했는데 여보라는 말을 안 했대. 그 여보 그랬어요. 여보라는 말이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같을려 보배보. 보배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줄 몰랐다는. 죽을 때 되니까 알게 됐다고. 그래서 여보 하면서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오늘 혹시 집에 가시면 부부끼리 있으면 꼭 여보 좀 한번 꼭 하세요. 보배 같은 사람이 여보인데 구박하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당신이라는 말은 또 내 몸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한 몸이라는 거죠. 내 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나쁜 말이 아니죠. 오늘 많이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 땅 끝에 있는 사람일 거다 생각을 했죠. 근데 진정한 땅 끝은 어딘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마지막 그 문턱에 있는 사람이 땅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 멀리 나라에 나가서 저 먼 나라도 땅 끝이지만
어디서든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마지막 끝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분들을 지금 모시고 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라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 영상 한번 준비되셨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환우님의 모습과 회개하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없어졌어요. 일단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뻐요. 제가 세상 사는 거 주식을 넣어보려고 건강님 생각, 딴 사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가만 생각하고 참 후회가 많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환자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죽음 앞에 있는 아주 말기 암 환자니까 굉장히 얼굴이 말랐죠.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국에 가니 얼마나 기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디서든지 죽음의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한 할아버지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죽음 앞에 와보니까 하나님 믿어보니까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걸 회개하고 후회가 많습니다 하고 변화되는 모습,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누리 전원교회도 건강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좀 연세가 많아서 이렇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을 떠나보낼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의식을 갖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책임지는 전인적 목회를 하는 한누리 전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비행기 여행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인생 여정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을 비행기 여행에다가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여기 보면 비행기가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가 있죠. 땅에서 하늘로 쫙 출발합니다. 엔터 한번 쳐보세요. 예, 올라가죠. 그리고 안전한 궤도로 올라가면 비행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죠. 또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제 땅으로 내려올 때는 착륙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비행기 여행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 이륙, 출발하는 단계와 날아가는 과정과 착륙이라는 그런 세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그걸 인생에다 비유해 보면요, 인생 비행기가 막 출발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출생하는 거죠. 태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다가 인생 비행기가 착륙할 때 되면 바로 죽음을 맞는 시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인생 여정의 모든 여정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다 복음이 필요하고 마지막 떠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생 여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 웰빙 무대가 있고요. 웰빙 무대, 살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웰빙 무대가 있고, 두 번째는 웰 에이징 무대가 있는데 늙어감을 도와주는 무대, 그리고 마지막엔 웰다잉 무대, 죽음을 다 아름답게 복음 안에서 마무리하도록 돕는 무대.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운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인생 여정에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이 복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맞춤식 우리 복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한누리 전원교회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운영되고 있죠. 아멘이 왜 안 나오죠? 아멘 하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태어나는 세대에 관심이 많다고 담임 목사님이 영아부 예배를 꼭 이렇게 드리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감동했어요. 야, 아기 나면 다 일로 보내야 된다. 영아부 태어나는 세대와 그 부모를 책임지는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분들을 섬긴다는 건 이건 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연세 많아서 늙어가는 시대, 65세 넘어서 20년을 살아요, 앞으로는요. 그럼 90세, 뭐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됐는데, 그분들의 노년을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다 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 프로그램이 이제 천국 갈 때 마지막 복음으로 잘 섬겨서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인적 목회, 인생 여정에 맞춰서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러한 우리 한누리 전용교회가 될 때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드십시오. 저도 마지막 떠날 때 그러면 여기 와서 떠나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야죠.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망자 29만 명, 약 30만 명이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30만 명 정도. 태어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는 60만 명이 태어났어요. 지금은 반타작이 돼가지고 38만 명 정도가 태어나요. 이것이 점점 더 줄어들어요. 이제 태어나는 젊은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년이 너무나 힘들어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더 연세 많으신 분을 좀 덜 연세 있으신 분이 도와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올 때가 돼서, 이 인구 변화에 따라서 교회도 목회의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를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영아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태어나는 세대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들을 격려해주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아멘이죠? 예, 그런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랑스러워. 요새 주일학교가 막 무너지고 있어. 우리 청년들이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청년들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 젊은 세대들을 많이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여기 조금 계시죠?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이 하늘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오는 교회, 이야, 이 교회 오기가 어렵지니까 버스가 계속 운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당을 나오고 싶은데 체력은 안 되고 또 교회가 너무 높아, 이런 거를 딱 섬기는 거예요. 계속 섬겨서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 있어도 소외시키지 않고 샘물 호스피스하고 협력을 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웰빙 목회와 웰에이징 목회, 웰다잉 목회를 다 아우르는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많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람에서부터 죽음 무덤까지 책임지는 교회야. 괜찮죠? 예. 자, 우리 이제는 제가 복음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복음을 알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도 죽음을 모르면 죽음 앞에서 흔들려요.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복음을 잘 믿고 오셨던 분이 죽음 앞에서 흔들려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복음을 모르는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믿어요, 분명히. 근데 왜 흔들릴까? 죽음을 몰라서 그래요. 죽음을 모르니까 복음으로 대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에서 잘 기존에 전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없는, 배우지 않았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음도 알아야 되고 죽음도 알아야 마지막 마무리를 멋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죽음을 좀 아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하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죽음하면 모르는 것 세 가지. 첫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이게 성경적 죽음관이에요.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아침에 안개가 쫙 끼었는데 오후에 되니까 안개가 없어져.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갈지 모른다. 그러면 네가 그동안 계획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계속 죽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올 수 있겠구나. 제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 부르실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샘물의 호스피스에서는 날마다 아침 저녁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다가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 예배가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생애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멋있게 예배 드려야 돼요. 의미 있게 드려야 되겠죠. 죽음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알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오늘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는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혹시 집에서 나오실 때 집에 혹시 가족이 있어서 인사를 어떻게 하고 나오셨을까요? 나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잘 갔다 올게요 하고 나오셨죠, 대부분. 그렇죠? 갔다 못 올지도 몰라요 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오늘 주일 예배 갔다가 못 올지도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나오면서 처음 가는 여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제 아이들하고 다 인사했어요. 오늘 갔다 못 올지도 모른다. 늘 준비돼서 알았다고 잘 가시라고 인사를 받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유언장을 써서 가지고 다니는 게, 유언장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밖에서 나가서 갑자기 쓰러지면 스마트폰 잠겨 있어서 연락 못해요. 비밀번호 잠긴 거 못 열어요. 그래서 제가 유언장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연락처를 다 적어놓고 마지막 내가 떠날 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요거 읽어주세요. 찬송도 아시면 좀 요거 찬송도 불러주세요. 여기 다 적어가지고요. 비닐에다 놓아갖고 다녀요. 왜냐면 물에 빠져 죽을 때 이거 못 쓸까봐. 이제 요번에 물폭탄으로 여기 광주 곤지암이 뭐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갖고 요 케이스에다 놓아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불에 탔을 때 혹시 덜 타라고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마지막 시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그분은 진단 일주일 만에 말기 식도암 판정을 받았어요. 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울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 죽느냐고. 하나님 그동안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암을 진단받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냐고 막 억울해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원래 죽음은 그렇게 모르게 오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 준비하면 됩니다. 저도 암 수술을 했어요. 2017년도 11월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건강검진에서 조기 위암이 발견해서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잘 버텨요. 그러면 목사가 호스피스 사역하느라고 열심히 살았겠는데 저주받아서 암에 걸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3명 죽으면 1명이 지금 암으로 죽는 시대가 됐어요.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래요. 나도 암 환자고 그런데 뭐 그렇게 억울해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암 환자라 말이 통한다고. 위로가 좀 된대요.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려서 위로가 된다면 저는 아멘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육신 사랑이고 성육신 봉사 아닙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내려가실 때 집에 가시기 전에 가족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하고 가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상한 목사가 와서 무사히 집에 갈지도 모르겠다. 혹시 못 가더라도 안녕, 천국에서 보자 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이 오시겠어요? 미쳤어요? 어디서 이렇게 재수없는 문자를 보내고 재수없는 설교를 들으셨어요? 이게 보편적인 죽음의 문화예요. 이건 미신 문화입니다. 이건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는 죽음을 정면에서 쳐다보고 준비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고 벌벌벌벌 떠는 인생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어. 내가 그 길을 이미 통과해봤어. 그러니 앞으로 올 너희들을 내가 능히 도와줄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이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을 해결해 주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언제 죽을지는 주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유언장 좀 써놓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써놓고 사세요. 언제든지 죽음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유언장 써놓고 사는 것이 절대 해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하냐면, 죽음 준비하라 그러면요, 유언장 쓰라 그러면 재수 없다 그래요. 빨리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죽음의 글자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이 죽음, 알면 이긴다예요.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써서 제목을 죽음, 알면 이긴다. 뭘 알면? 죽음을 알고 복음으로 대처하면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안 팔렸어요. 교보문고에서 가져가래. 그래서 왜 안 팔리냐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글자, 죽음 글자도 보기 싫은데 죽음 해놓으니까 안 팔린대.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와가지고 이 제목을 바꿔서 다시 냈어요.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을 담아서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잘 팔려요. 이렇게 글자 하나에도 노예 생활을 하고 죽음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쁜데 여기서 사는 얘기만 해야지 죽음 얘기만 하냐고 하면요, 저는 다음에 안 부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분 나쁜 죽음 얘기하고 가서. 그래도 저는 해야 되겠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죽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죽음을 내게는 안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제가 3시까지 마치라고 그래서요, 11분이 남았어요. 제가 끝을 알려드려야 견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끝을 알려드리는 사람이거든요. 11분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죽음, 모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도 3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는 것,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에서 제가 이 말 하려고 왔어요. 청년들도 갈 수 있고 자녀들도 갈 수 있다는 게 우리 현장에 오면 느껴요. 지금 20살 아이가 와 있어요. 20살이에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울어요? 왜 네가 먼저 가니? 가더라도 나이 1살 더 많은 엄마나 아빠가 먼저 가야지 왜 순서가 바뀌었냐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고 후회 없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먼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복음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지휘학교 애들 데리고만 놀아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죽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줘야지. 언제든지 그 아이가 먼저 가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19살짜리 아이가 떠났어요. 19살짜리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는데 한동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암 진단을 받아서 못 갔어요. 한동대는 포항에 있고 거기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못 가고 바로 집 앞에 있는 숭실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말기암 진단받고 저희한테 왔어요. 입학을 하고 등록금 한 학기를 냈는데 한 번도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치마 입고 여자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울었어요. 빨리 일어나. 너 치마 입고 대학교 가는 거 보고 싶었어. 일어나줘. 막 일어나라고 회복되기만을 기대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갈 때가 가까운 걸 알았어요. 갈 사람은 대강 눈치를 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시간이 가까운 거 알지? 천국 가서 이제 고친다. 근데 너 가면 엄마 아빠 무너져. 뒤따라 갈 수 있어. 엄마 아빠한테 준비시켜라. 복음을 설명해줘. 이미 복음을 믿지만 다시 정리해드려라. 그래서 떠나기 이틀 전에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나 천국 병원 갈 시간 가까운 거 알지?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그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죽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답변을 못하죠. 그런데 나 지금 이제 천국병원 가서 고칠 시간이 가까운 거 나 알아.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 마음 놓고 못 가. 나 그만 보내줘 그랬어요. 편하게 보내줘. 나 엄마 아빠 천국에서 만날 거야. 기다릴게.
봉사하다 오세요. 그 말을 남겼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끌어안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떠났는데 엄마 아빠가 봉사해요. 우리 딸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보고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견디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살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생각을 부모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사랑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묘지에 갔더니 그렇게 써 있더래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떠난 사람이 오늘은 내 차례지만 내일은 당신 차례 될 줄 알고 준비하고 사세요. 그게 떠난 사람이 남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청년들, 내게는 죽음이 안 올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죽음은 올 수 있어요. 암 진단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당당해야 돼. 당당해. 그리고 봉사 다니보세요. 여러분 또래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감사하며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포. 그렇죠? 저는 원래 약학을 한 약사입니다. 저는 약사예요. 돈 잘 벌었던 약사예요. 1975년도에 중앙대 약대를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ROTC 육군 장교로 13기로 군대 임관을 해서 들어가서 약사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의사 역할을 하면서 죽음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8.18 도끼마냥 사건 때 판문점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돌봤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군대에 들어와서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들어온 병사들이 암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는 걸 보면서 야, 죽음은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럴 거 아닌가?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그런 개념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약국을 하면서 돈 잘 벌다가 약국을 정리하게 됐어요.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요. 저 서울 영등포 시장 앞에 백지약국이라고 아주 대형 약국 바로 그 옆에서 했는데 얼마나 돈이 잘 벌려요. 그런데 제가 폐결핵이라는 병을 걸렸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너도 갈 수 있어. 너 지금 부르면 너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넌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주셔서 아이고 약국 정리하고 합동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부 마치고 사역을 지금 해오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복지부가 인정을 해주고 한 달에 60명, 70명의 생애 마지막을 죽음을 뒷바라지 해주고 있어요. 한 달에 한 60명, 70명이 떠나요. 그래도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죽음이 올 수 있다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해줘야 되고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들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쓰세요. 유언장 써놓으면 빨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몰라요. 안 써놔도 몰라요. 그러면 써놓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언장이에요. 예수님이 유언해놓은 걸 제자들이 써놓은 곳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면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재수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죽음 아는 것. 두 번째는 혼자 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에는 혼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옆에 동행하실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예수님이 손잡고 가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찬송해. 17살짜리 여자아이가 와서 죽는데 엄마 아빠가 어릴 때 이혼을 했어요. 이 무책임한 부모가 둘 다 책임을 안 지고 버렸어요. 네 책임 내 책임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육원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의 그 분리불안증으로 두려움에 얘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하니까 저에게 데려왔는데 너무 예쁜 17살 된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왔어요. 엄마 아빠도 없는 데서 보육원 식구도 없는 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보다 어렸어요. 우린 딸만 저는 둘인데 언니들하고 같이 살러 왔다. 잘 왔어.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우리한테 보내신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네 가족이야. 아빠 엄마라 불러라. 그리고 너 더 살면 아파서 못 견뎌서 너 하나님이 네 손 꼭 잡고 천국병원 가서 고쳐주려고.
지금 너 병원에 곧 들어갈 거야.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천국 병원비도 예수님이 다 지불해서 공짜다. 나도 곧 뒤따라 갈게. 복음을 걔에 맞게 설명해 줬더니 얘가 정리가 돼서 어느 날 떠날 시간이 가까웠어요. 3시간 전이었어요. 갈 사람은 대강 눈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우리 팀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갈 때 됐죠?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 시간이 가까웠는데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님이 제 손 붙잡고 천국병원 가서 고쳐준다 그래서 안 무서워요. 혼자 가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마지막 찬양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찬양 배웠어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에요. 숨을 있는 한 모든 기능이 떨어져도 귀는 들려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찬양 불러달라요. 걔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줬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걔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였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이 찬양하니까요 얼굴이 막 피어요. 피면서 마지막 말을 이루고 갔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 먼저 가서 기다릴게. 그리고 웃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죽음 앞에서 절대 웃지 못합니다. 약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4가지 약을 줘야 된다고 농담같이 얘기해요. 신약도 주고 양약도 주고 구약도 주고 한약도 주고 양약, 한약, 신약, 구약 종합 처방해야 된다고.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지막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여태까지 힘을 모아줬는데 앞으로도 더 힘을 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아는 것 3번째,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못 가져. 여러분, 오늘 떠난다면 뭐가 제일 걸리세요? 5분 후에 지금 떠난다면 뭐가 제일 걸리세요?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걸려서 못 가시는 분 한번. 제가 남편 걸려서 못 가겠다는 분은 별로 본 적 없어요. 대부분 애들 걱정이에요. 그런데 애들도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훈련을 하는 게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떠나는 연습해요. 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떠나고 싶으냐 그러면 다 그래요. 자다가 죽고 싶다 그래요. 그게 오늘 밤일 수 있어요. 오늘 들어갈 때 옷을 다 벗죠? 이 밖에 옷을 벗는 건 두고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그리고 염하는 연습한다고 씻어요. 샤워도 하고 잠자리 옷을 갈아입어요. 수위 있는 연습한다고. 관 속에 들어간다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매일 떠나는 연습해요. 저는 아내에게 그래요. 여보, 내일 아침에 둘 중 하나 남아도 당황하지 말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잡니다. 아침에 보면 안 갔어요. 그러면 또 부활을 생각하면서 인사합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아침엔 부활을 생각하고 저녁엔 죽음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몰라서 그래. 이런 죽음이 온다는 걸 알고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